우리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진실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2년 만에 교회 왔다고 하면서 오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1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아침에도 보니까 모처럼 몇 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신앙 지키고 가정 지키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절 삶을 계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년들에게도 어린 친구들에게도 부활절 계란을 나눠드리고,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다 좋은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부활절에 계란을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닭을 많이 키워봤거든요. 닭을 비우면은 그 암탉이 계란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꼼짝도 안 해요. 이렇게 계속 있다가 21일이 지나게 되면 거기서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삐약삐약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걸어다녀요. 말도 해요. 삐약삐약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제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마치 계란에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계란을 드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겠죠 그러면서 미래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미래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주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I am the resurrection. 현재형이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부활도 있지만 오늘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재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늘 현재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점이 늘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교회도 없는 부활절 축제를 우리가 30일 동안 스프링업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프링업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우리 교구가 지난주도 다 나와가지고 함께 새벽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세일 모임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스프링업 기간 동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스프링업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올라가시고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도 올라가시고 가정의 행복도 더욱 스프링업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 아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늘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 여기 다 같이요. 함께 하시네. 나 예배 한 번 더요.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성경 보면 한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보면 아마 그 당시의 사회 가운데서도 참 존경받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게스트룸도 만들어가지고 주고 침대와 모든 책상도 다 준비해 줄 정도로 주의 종을 잘 섬기며 나가고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슈넴 여인이 너무 잘해주고 믿음이 참 좋은데 저분 그 가정 형편을 한번 살펴보라고 했더니만 게하시가 시종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집에 보니까 아들이 없네요. 남편은 이미 늙었고 자식이 없는데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늙은 나이에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늙은 나이에 자녀를 이렇게 특별히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그 아들과 함께 기쁜 날을 보내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죠? 어느 추수하는 때에 아들과 함께 이제 추수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우리 열왕기하 4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아이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내 머리야 내 머리. 신학자들은 아마 이때 추수 때니까 일사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구 곳곳에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이념으로 아이고 내 머리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도 아이고 내 머리야 소리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오늘 젊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슈넴 여인처럼 엠포세대라고 하면서 모든 소망을 놓고서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부르짖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들의 소리에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 안타깝게도 20절에 보면 이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어머니가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죠? 무슨 경황이 있겠어요? 이성을 잃게 되고 감정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울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 너무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이런 위기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께 불평했더라 그런 말씀이 없고요. 또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21절의 말씀,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사. 다 같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니. 23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인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모든 소망을 내려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평안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꼭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문가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대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호락이 불어야 끝이지, 우리 생각이 끝난 것 같다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끝났다, 정말 우리 가정이 끝났다, 우리 아이는 끝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바쁜 가운데도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달려나가는 믿음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저 갈멜산에 있거든요. 갈멜산에 있어요. 수넴 여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수넴 여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수넴, 찬양대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지금 수넴에 있어요. 수넴에서 저 갈멜산까지 거리가 한 40-50km 되거든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도 40-50km면 여기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거리더라고요. 멀잖아요, 그죠? 나귀를 타고 가도 하루 정도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이제 급하게 이제 여인이 달려가게 되는데요.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사에게로 나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이 여인은 게하시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죽었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정말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망연자실하는 그 마음, 그래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종일 달려와서 엘리사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서 그의 발을 꼭 끌어안았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주의 종을 꼭 붙잡게 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온 이 여인에게 게하시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물론 게하시는 엘리사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여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무슨 눈물이 있는지 그 사정도 모르면서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다가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게하시의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힘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 만나면 지나친 친절을 베풀면서 힘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 만나면 무시해버리고 물리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미한 작년에 유명한 신학자 N.T. 라이 교수님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한 글을 기고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이라는 성경의 전통을 회복하는 일이다.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니다.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 대목을 보면서 큰 찔림을 받았어요. 우린 자꾸 코로나가 왜 왔는지 자꾸 그런 얘기하고 자꾸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게하시처럼 사무적으로 함부로 대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남을 함부로 대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을 엘리사를 통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엘리사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 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아니, 그 여인이 큰 슬픔이 있으니까 그 먼 길을 여기까지 달려왔지. 그러지 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엘리사 선자의 그 공감 능력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난주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Jesus wept. 우시더라. 자꾸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분석하려고 하는,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자꾸 잔소리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습관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그냥 끌어안아주면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엘리사의 이 마음 우리가 함께 본받으면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때서야 털어놓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왜 약 주고 병 주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29절에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가다가 사람들 만났어도 얘기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곧바로 그 아이에게로 가서 그 아이 머리에 이 지팡이를 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왔던 게하시가 어떻게 했느냐? 31절에 보세요. 31절. 우리 찬양대 31절요. 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이었거든요. 그가 시킨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먼 길 달려와서 아이 머리에 지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죠. 아이가 깨지 아니하던데요. 여러분, 뭔가 좀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부인이 남편이 사오정인데 얘기했어요. 여보, 애 좀 봐줘요. 좀 내가 바쁘니까 애가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애가 울고 있는데 남편이 애를 그냥 보고만 있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게하시는 보면 그냥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니까 그 갖다 놓기만 하고 그냥 살아나지도 않던데요 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 비해서 보면 이 엘리사의 그 따뜻한 마음, 정성을 다하는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뭐하고요?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를 보세요. 늘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병원에 간다, 먼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경찰서 만나러 간다, 먼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사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아이 입에 입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자기 눈을 대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엘리사의 심정이 그 어머니의 그 아픔과 어머니의 그 눈물을 함께 공감하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 아이와 그냥 입술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온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요. 아이와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이와 하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장례식 때 보면 그 슬픔, 그 먼 거리지만 슬픔 당한 가정 함께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엘리사가 그 아이의 위에서 품고 기도해 주면서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살이 점점 따뜻하더라, 점점 살아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우리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서 살아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회사가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뭐예요? 게하시는 그냥 지팡이만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사 손에는 지팡이는 없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게 된 것이거든요. 나는 지팡이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는 동안에 때로 우리에게 지팡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빼기 어렵게, 난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도 없지만, 나는 좀 어디 가서 좀 부탁할 사람도 이렇게 없고, 여러분 그런 지팡이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살고 죽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지팡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바쁜 날이지만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냥 지팡이만 들고 다니는,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것은 그걸 가지고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능력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피곤해요.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봉사 또 해야 돼.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마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기쁨으로 주의 전에 달려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부활절을 지나면서 모두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동안 내가 종교 생활했나 봐요. 이제 진짜 믿음 생활하기를, 정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정말 그래야만 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고 먼 옛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날이 오겠지 뭐. 여러분 그런 믿음은 현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I am the resurrection, 현재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회복돼, 우리 집안이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간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글을 읽다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때 1991년 2월 27일에 루스 딜로이 부인이라는 분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아들 클레이턴 카펜터 일병이 쿠웨이트에서 전쟁 중에 지뢰를 밟아서 전사했다는 통지였습니다. 루스 부인은 후에 전사자 통지를 받고 난 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나의 슬픔과 충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3일간 나는 울었습니다. 3일간 나는 분노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충격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3일 슬픔 중에 있던 그가 3일 후에 전화 한 통을 또 받게 됩니다. 그 전화는 바로 3일 전에 전사했다고 하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머니, 저예요. 저 살아있어요. 무슨 말이야? 정말 확인해 보니까 정말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고, 국방부에서 행정착오로 통지를 잘못 보내가지고 이런 끔찍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고, 나중에 루스 부인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었습니다. 세상에 붕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격을 누가 함께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온다고 하는 이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부활의 이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고, 우리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죽은 신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을 믿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 생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새가 노래 부르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부활의 주님 모시고 있는, 부활의 영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기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우리 사업 어떡해, 여러분 신음하는 소리가 여러분 주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요즘 모든 성도들은 게하시처럼 그냥 지팡이만 가지고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아요. 너무 사무적으로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들의 죽음이 바로 나의, 우리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부터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는, 아니 1년에 한 번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요즘 부활절 찬송을 제가 매일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송은 162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여러분 사실은 찬송은 다 부활 찬송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찬송이. 특별히 162장은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과거형이에요.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길,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현재형이에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외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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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제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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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시사 할렐루야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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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랍니다. 일어나셔서 부활의 주님 약하고 피곤한 이 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할렐루야 제가 우리 큰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때 그때 브라스밴드가 이 곡을 연주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는데 주님여 저들의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어느 하루도 그러지 않는 날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 연약한 손을 다 주님 앞에 올리세요. 주님 내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너무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가정을 잡아주세요. 우리 사업을 살려주옵소서. 함께 찬양 나갑니다. 주여 이 손을 주여 이 손을 잡아줘 이 몸을 주여 복음을 감소 외치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지치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더 이상 종교생활, 부활 지식만 가지는 종교생활, 지팡이만 들고 다니는 종교생활 더 이상 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모시고 날마다 부활을 노래하며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이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피곤한 우리 가정,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회사를 살려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